오늘 여러분과 승리의 노래라는 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이 오늘 나왔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사전적 의미를 아세요? 뭐죠? 뭐, 뭐 알기는 알겠는데 뭐 말하라니까 이거밖에 안 되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승리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그 이제 정황을 보면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워 승리한 기념으로 세운 제단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제단의 이름. 그러니까 이겼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후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찬양할 때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말이 이제 되어진 거죠. 그러나 사전적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도록 했는데요. 기념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불려지다가 이 노래가 사실은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기록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 건 요즘 시대고 옛날에는 노래를 부르게 됐고 그것이 나중에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기록하라는 말은 실제로 글을 썼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이걸 노래 부르게 했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승리의 노래라고 그렇게 제가 붙인 겁니다. 승리 혹은 패배라는 말은 싸워야 할 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승리했어, 내 삶은 승리했어라고 말했을 때 뭘 승리했다는 거예요? 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는 말을 쓰는 거지, 적하고 싸워서 이기질 않았는데 뭐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 혹은 패배, 이 말은 기본적으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바로와 그의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지난 새벽 예배 때 좀 이야기했죠. 홍해에 수장됐습니다. 홍해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럼 어째서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고 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는 그 말을 안 썼어요.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만 했지 그들이 싸운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애국군과 싸우지 않았어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바로와 애국 군대와 싸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호와 니시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은 싸움이 아니라 뭐다? 구원이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요, 홍해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것은 구원 사건이지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홍해를 가로질러 간 것밖에 없어요. 싸운 것은 하나님이 싸운 거죠. 그러나 홍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직접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싸움이 바로 르비딤에서 싸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요.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좋든 싫든
직접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예수 믿는 순간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이 없는데 무슨 싸움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과 바로에게 속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핍박을 주긴 했지만 이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려 하니까, 이제 결국 벗어나려 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홍해를 건넌 것은 애굽에서부터 자유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적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적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지는데 그 대신 적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자꾸 기억을 하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죄에서 자유해지는 순간 원래 우리가 죄에 속했고 죄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 머물게 하려고 했던 사단이 이제 우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기 전에는 우리는 악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악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거죠. 자기에게 속해 있는데 뭐하러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그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에서 떠나 자유의 몸이 되면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움켜잡으려고 달려듭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태어났는데 생존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어요. 진실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가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 이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은 이제 그 죄의 세력인 사단과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이제 공격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 똑같은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말과 이 말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죄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그런 자신의 현재의 신분을, 즉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혹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실제 있지도 않은 적과 싸우는 돈키호테와 같은 약간 망상가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영적 싸움을 한대요. 이 사람은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에요. 망상가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 적이 생기지 않았는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영적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죠.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항상 우리가 형통을 이야기하지만 형통이라는 것은 불통이 있기 때문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나왔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냥 어려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구원받고 난 후에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속한 사람도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확실하게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작깨작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진짜 심하게 강하게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영적 싸움을 피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거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후자가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영적 싸움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영역에 사단한테 뺏긴 거예요. 자기의 많은 삶의 영역을 사단한테 뺏겼다고요. 왜냐하면 안 싸우고 다 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을 사단에게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난 계속 하나님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구원과 사랑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 제가 했죠. 반대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 사랑에 푹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구원과 사랑은 같이 가야 정상이에요. 구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서 하나님이 나서서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홍해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나서서 전적으로 했습니까?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해서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사랑한 사람은 참 답답할 노릇이죠. 결혼과 사랑은 같이 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같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아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부부가 많아요. 연인이 됐는데 처음에는 좀 반짝 사랑하다가 지금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냥 연인 관계로 있는 연인도 많아요. 이런 부부를 부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를 부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결혼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부는 결혼한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병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았지만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따라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 사람의 행동 거지로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게 맞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는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습니다. 달리 말하면 출애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출애굽과 동시에 그들은 아말렉이라는 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적과 싸워서 이겨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후로 지난한 영적 싸움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관계가 워낙 애매하다 보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항상 이것 가지고 싸웠어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학자들이 결론을 낸 게 뭐냐면 already, not yet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을 뿐이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지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바울이야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가장 강력하게 말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바울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 죽게 됩니다. 이유는 적과의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면 패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만 넥스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게임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그 이렇게 구멍가게 앞에 있는 이런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내게 생명이 한 5개가 뭐 있어요. 죽어도 또 다시 뭐 이렇게 다시 또 생명을 주는 뭐 이런 게 그죠? 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게임 끝이에요. 오버예요. 게임 오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긴 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이 기회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 인생 게임 오버되고 영원한 삶도 게임 오버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다는 일종의 사인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도 승리했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내가 패했어. 내 삶이 사단한테 빼앗겼어. 내 삶이 망가졌어. 점점 더 구원과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적이 예수 믿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평탄대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정말 야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영적 싸움은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닌 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피하는 것은 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패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패배 아니면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두 가지 싸움과 그 싸움에 이기는 비결을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아말렉과 싸울 때 투트랙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아말렉과 싸울 이스라엘 군대를 직접 진두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군사령관으로 뽑아 세우고 장정들을 또 뽑아서 나가서 싸우게 하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호세아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예수아라고 그럽니다. 예수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히브리식 발음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이 예수아예요. 즉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서 그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같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일 전투가 벌어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서 있겠다는 거예요. 이 시츄에이션은 이 돌아가는 상황은 낯설지 않죠. 홍해를 가를 때 모세의 모습입니다. 지팡이 들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지팡이 들었을 때 홍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죠. 그러나 다른 점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장정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홍해 사건과 다르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해졌어요. 전쟁이 그런 양상으로 가니까 모세가 팔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들고 계속 있으려니까 팔이 얼마나 아프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론과 훌이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돌을 하나 갖다 놓고 앉게 하고 두 사람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붙들어 주는 거죠. 해가 질 때까지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았더니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이것보다 영적 전쟁을 더 잘 설명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신인 협동이에요. 신인 협동. 하나님과 우리가 협동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선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취해야 될 생존 전략입니다. 크리스찬의 생존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신인 협동. 우리가 싸우고자 하고 그리고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혼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첫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홍해는 하나님이 가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고자 하고 우리가 싸움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원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의 리그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의 리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싸움을 하되 혼자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움하러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 앞에 나가십니다. 이미 싸우셨죠.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셨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초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결국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열쇠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영적 전쟁은 아말렉처럼 외부적인 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말렉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만난 적은 내면의 적이에요. 내면의 적.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쳐들어가면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그 땅에 정탐하라고 보내고 그들은 그 땅에 가서 두루 정탐하게 됩니다. 12명의 어깨에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었죠. 그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40일 동안 그 땅을 종횡무진하고 그곳에 사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어떠한지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은 그 땅의 실과까지 들고 큰 포도송이까지 들고 이렇게 돌아오죠.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는데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데는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신장이 큰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땅은 좋은데 우리가 싸워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의 떡이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요수아가 백성을 조용히 시키고,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비록 그 땅에 뭐 보고했던 것처럼 성은 견고하고, 그리고 그 사는 사람들이 정말 뭐 신장이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지파 정탐꾼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우리가 올라가서 이길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정탐꾼의 말을 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해요. 어찌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칼에 쓰러져서 죽게 만드느냐, 뭐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막 소리치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백성 앞에 서서 옷을 찢으면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나타났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영광이 그 타이밍에 해막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 싸움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영적 싸움을 피한 거죠.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나요? 반란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막 돌로 맞춰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싸움은 외부의 적과 싸운 것이 아니죠. 생각의 싸움이죠. 생각의 싸움.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싸움이었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말렉과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에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희생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싸움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어요. 패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이 싸움의 열쇠였는데, 그들은 이걸 붙잡지 않고 도리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두려움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싸움에서 이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싸움에서 패기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죽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나왔지만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많아요. 초청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결국 그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은 적어요.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예화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영적 싸움은 우리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면 돕겠다는 거예요. 싸우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이 뒤로 밀려요. 근데 광야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광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채워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반석에 물이 나게 했어요. 근데 영적 싸움은 너희들이 직접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뭐 그러려 하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생각 싸움이 중요합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을 먹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두 싸움을 해야 돼요. 기도 싸움을 해야 되고 생각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첫 번째 루트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아말렉이 그 대표적인 예죠.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럼 하나님 왜 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정말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원망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루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공격을 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우리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가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정탐꾼의 보고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격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아말렉과 같은 환경과 상황과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사단의 그 공격도, 그 루트도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무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기 쉬운 사람인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나의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도 알아야 하지만 내부의 적인 우리 자신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알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싸움에서 모두 승리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쟁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이 생각의 싸움, 믿음의 싸움,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싸운 이 싸움에서도 여호수아는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꽉꽉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